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원칙. 크리스천 성경적 재정 교육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원칙. 오늘도 어떤 내용을 듣게 될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크라운 재정사역본부의 신희철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도 방송 가족 여러분의 질문으로 시작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와 있네요. 3959번님. 손대접할 때 제 상황보다 넘치게 대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형편에 맞게 대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대접하는 것도 나누는 것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경제적 상황에 맞도록 대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양보다는 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네. 대접할 때 양을 풍성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을 적절히 하되 좀 더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상황에서는 상황에 넘치지 않고 형편에 맞게 하되 정성이 넘치는 이런 준비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9828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매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11조 내는 건데 세금 떼지 않고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요. 통장에는 돈 액수가 거의 절반밖에 안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더욱 가정 경제는 힘든 것 같습니다. 라고 네. 하셨습니다. 세금 전후 11조에 대한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네. 오늘 제가 공부할 내용 중에 나오는 네. 주제인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금을 떼지 않는 데에서의 11조를 내시는 것이 온전한 11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맞는 형편에서 이제 지혜롭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될 텐데요. 네, 이 박사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잘 또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 내용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이 드리는 태도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여러 네. 가지를 쭉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그 가운데서 또 이제 드리는 자에게 오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 성경 네. 말씀에서 나누어 주셨어요. 네. 네. 잠깐 정리를 하면 드리는 것에서 따라오는 유익이 크게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님과의 친밀함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개발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품성이 이 관대함이거든요. 관대함이라는 이 미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늘 주는 것을 습관화하고 네. 실천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그 유익에 관한 부분들을 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죠. 네.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요. 우리가 줌으로써 하늘에서 증가를 맛볼 수 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는 영생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은행이 있고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늘 계좌가 있습니다. 땅에 쌓아둔 재산은 우리가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갈 수 없지만 하늘 계좌에 모아둔 재산은 영원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매우 짧고 한시적이지만 우리가 죽어서 돌아갈 고향, 그 본향에서의 삶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본향에서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 계좌에 저축한 분량만큼, 그곳에 투자한 만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자라면 주고 나눈 일에 우리가 열과성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 계좌에 우리가 풍부히 쌓아두면 영생을 누릴 때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늘 계좌에 저축한다. 네. 네. 이것을 늘 기억한다면 네. 세상의 어떤
그 물질을 쌓는 것에 그렇게 욕심을 두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겠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마지막의 유익은 매우 현실적인 네. 유익이죠.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도 있고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주는 자에게 물질적인 풍요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아주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 되는 디모데에게 아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조언하는 편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보는 것처럼 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기반을 쌓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좋은 터라는 것은 firm foundation, 든든한 기초를 쌓는다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는 행위라는 것은 장래에 자기의 성공에 필요한 든든한 기반을 쌓는다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주는 자에게 주는 축복은 이사야서 58장 8절, 9절,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앞에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그 앞쪽에 나오는 구절인데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행위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엄청난 축복의 약속들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풍요의 지름길은 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엄청난 약속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만약 시청자 여러분이 현명한 투자자라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저는 네. 정말 주는 데 투자하라. 이것이 풍요의 지름길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 물질에서 무언가를 떼어서 이렇게 주고 나누고 그런다면 당장은 경제적으로 어떤 부분에는 좀 이렇게 영역에서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비된 축복들을 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을 네. 한다면 우리가 정말 간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오늘 시간 되시면 정말 지금이라도요 성경 말씀 한번 펴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 말씀, 이사야 58장 8절, 9절, 11절 네. 말씀을 좀 묵상해보는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요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 그 경제 생활에 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가 네. 있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첨언을 드리면 네. 우리가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리는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9장 6절 10절 말씀처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원칙이거든요. 하느님의 경제는 심고 거두고 주고 받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고 심는 것을 노력하면 세상의 경제는 몇 프로 성장,
뭐 몇 프로 마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제는 하나님 축복하시면 심은 거에 30배, 60배, 100배를 얻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 거기 숨어 있는데 그 비밀은 네. 핵심은 심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거를 묵상하시면서 실행하신다면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아멘. 드리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네. 해주셨었는데 구체적으로 드리고 주는 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성경에서 드리는 것에 관련된 양을 말씀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11조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11조는 율법으로 정해진 것이죠. 11조를 매달 내는 세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1조는 11조를 했다고 해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어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11조는 나눔의 시작이고 절대 끝이 아닙니다. 11조는 모든 재물이 주님의 것이라는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로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주님의 청지기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지기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구별하는 자격시험 같은 것이 11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청지기 자격을 빼앗기거나 다음 단계의 청지 역할을 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크리스찬은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려야 됩니다.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그 네트의 11조가 아니고 총 수입의 10분의 1을 온전히 드려야 온전한 1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3장 8절 9절에서 11절에 강조하시면서 이어서 10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약속의 성취를 맛본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11조는 자격시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격시험에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야 되고요. 네. 11조는 한다 안 한다의 영역이 아니고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명심하시고 절대적으로 11조는 놓치시면 안 되십니다. 네. 11조가 괴롭고 11조가 아깝고 또 11조 참 안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꼭 이 말씀 묵상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나중에 또 이제 청직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네. 말씀해 주시겠지만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시고 또 다스리는 네. 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네. 우리에게 모든 재정을 허락하신 네, 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허락받은 것을 잘 다스리는 그리고 그렇습니다. 잘 관리하는 청직의 역할인데 우리가 그 공급자, 소유자의 역할까지 침범하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네, 오늘 잘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정리 시간입니다. 네. 네, 오늘 참 그 드리기에 그 가장 중요한 11조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11조에 순종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11조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시험, 이 테스트를 넘어가셔야 돼요. 이 11조 테스트를 못 넘어가시면 그 다음 단계에 청지의 역할을 맡을 수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네, 이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은 영상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서울 클릭하시고요. 영상 프로그램에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원칙 게시판 들어오시면 지난 방송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으실 수도 있고요. 지난 방송 듣기 오후 4시 보이는 라디오 오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또 내 삶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이런 사연들 나누고 싶은 분들은요. 저희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샵 1069번 한 통에 50원, 긴 문자 100원 휴대폰 문자로 지금 질문사항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크라운 재정사역본부의 신희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